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제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제자는 교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교수님한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교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일까? 이 말씀 앞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단지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후에 원고를 작성하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단지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설교를 하는 나는 대체 얼마나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요나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선지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덕스럽고 거기에다가 당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하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느니웨는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죄짓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원수와도 같았던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요나는 하나님의 의중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시지 않고 풍랑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게 하셨는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건 다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니느웨로 가서 구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간절한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니느웨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하며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요나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느느웨가 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요나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자기 원수들에게까지 베푸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항상 나에게만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요나는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나만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전부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라고 수없이 입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저자, 영국의 감리교 신학자인 네일리 웨더헤드는 이 책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할 때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각오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행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충만함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복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내 생활이 공고해지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자녀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장인 이두리의 양을 치며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와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에 따라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주저없이 순종으로 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무릎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그릇이 다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그릇 안에 무엇인가 내용물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안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잠시의 근음악에 불과한 박넝쿨 문제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요나가 그래도 아직까지 한 가지 희망, 혹 하나님께서 혹시나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언덕 위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느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 없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관찰시켜서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더 높이 올려서 주 앞에 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보다 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요나의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골칫덩어리 요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니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보기 싫은 니네 성의 회개를 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넝쿨을 시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골칫덩어리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인지를 결코 깨닫지 못하는 요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혹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는 아닐까요? 요나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골칫덩어리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골칫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아끼셨던 것처럼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예배하셨던 하나님, 바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쉬지 않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예비하셨습니다. 골칫덩어리 그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작 하나님의 크신 인애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작 본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까? 분통해했지만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요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성낼 수가 있느냐? 내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하루에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계신 만큼 우리는 10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까지 아니. 아멘.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들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더디 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요나는 그걸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회개했을까? 아니면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골칫덩어리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성경은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요나의 대답이 무엇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요나서 4장을 읽은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나의 골칫덩어리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요나처럼 미워하고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람도 내가 아낀다.